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0면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였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방문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요,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의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하며 거짓된 사도들과 그 영향을 받아 흔들리는 교회에 대해서 단호히 징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마지막 당부와 문안 인사, 축복 기도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의 고린도 교회 첫 방문은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세 통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편지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두 통의 편지,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를 보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심각한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전도 여행 계획을 변경하여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방문을 급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방문은요,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한 바울이
성도로부터 뼈아픈 공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디도 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 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다시 만남으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요, 바울에게 위로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바울을 공개적으로 대적했던 자를 징계하였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고, 또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좋은 소식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나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네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첫 번째 방문과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하고 네 번의 편지를 쓴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요, 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 과정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아직까지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 문제를 설명해 주고 사역자의 권위에 도전하고 비방하는 문제를요, 스스로 끌어안고 그를 다시 품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하고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는 수많은 바울의 수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요, 이방 땅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선에 바울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양한 생각과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항상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손에 꼽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에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헌신이 없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는 세상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이 기억났습니다. 이런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신다면 족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를 위한 우리의 섬김, 사랑, 헌신, 주님은 기억하시고 분명히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마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였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였을 때 이미 예고하였던 대로 죄 지은 사람과 무리를 일으킨 나머지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말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범죄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겠다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안아주고 덮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골마 터진 문제는 단호히 징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습관이 들면 안 되죠. 나쁜 습관이 들기 전에요, 징계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1, 2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건대 내가 너에게 간다, 이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간다. 내가 너에게 간다는 이 말은요, 표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방문을 예고하는 말씀이지만 그 내면적인 의미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임박할 징계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두 번째 무슨 뜻이 있습니까?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양육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곧 집에 간다. 너 또 그렇게 행동하면 엄마한테 혼난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신없이 어지럽게 놀다가도 엄마가 온다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자기의 자세를 바꾸어서 방을 정리합니다. 흐트러진 자기의 삶을요,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간다는 말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들아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런 사랑의 초청이었습니다. 실제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바울은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천국 마지막 상징 아닙니까? 누군가에게는 천국이 기쁜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심판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한 이유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요,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보기에 바울에게는 강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울에게 야, 너 하나님 세운 사도 맞아? 너 다른 사도들처럼 정말 눈으로 주님 본 거 맞아? 그런 의도로요, 증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참된 사도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요,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 말해 왔었습니다. 약함과 강함의 역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하여 약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그리스도는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약해 보이는 주님은 결코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강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은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문, 혈통, 지식, 너무나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약할 때 강함이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세례 요한의 고백도 그랬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약함의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들은요, 늘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던 사람들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재정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굳건히 서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어떠한 교회보다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은사가 많은 교회가 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강함을 내세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굳건히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붙들지 않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기보다 오히려 너희들이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고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도요, 자기 자신은 복음 안에 살지 못하는데 남을 바꾸려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은 충만한가? 그것들을 점검하고 확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과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임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들 사도 맞네, 합격, 그 한마디 듣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격자로 보일지라도 고린도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오해이든 어떠한 이유이든 사람 때문에 복음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이든 정말 그 사람의 실수이든 그거는요, 그 문제는 2번으로 두고 그 사람 때문에 복음조차 받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안타까운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이요, 나 바울에게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너희들 받았던 복음, 그거 진짜 복음 아니냐, 진리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그 악한 행동은 버리고 선한 행동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8절 9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진리를 위한다. 우리는 진리를 위한다. 이 말의 의도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에 따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자 징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이 말은 우리가 징계로 힘을 쓰지 않아도 너희가 복음의 삶을 다시 잘 살아가길 원한다, 그런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끝에 보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징계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의도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인사와 축복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건의와 징계와 같은 강한 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억압하고 강한 말로
그리고 어떠한 권위로 그 사람들에게 변화로 이끌어가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양육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훈계와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온전한 변화는 힘에서 비롯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변화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을 통해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변화는 외부적인 힘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깨닫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징계가 아니라 성도들의 온전한 변화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강한 말로 훈계하기보다 한 번 더 참아서 사랑으로 끌어안고,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강한 말로 그 성도를 다시 세우려는 마음보다 손잡아주고 끌어주고 안아주고 섬겨주고 헌신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주님 알지 못해서 정욕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갈로 바뀝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징계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말로 섬겨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알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 이 바울의 모습처럼 더 아름답게 가꾸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많은 수고를 했던 것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녀를 양육하듯 돌보고 징계와 훈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을 훈계하기보다 징계하기보다 깨닫고 온전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함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우리라면 이제 바울처럼 주변의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형제를 섬기는 성숙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